오늘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전체 내용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큰 그림 속에서 이 본문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간절한 메시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쓰여졌습니다. 너무나도 큰 시련과 역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거대한 박해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온갖 여러 상황에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집을 약탈당하고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성경이 베드로전서인데, 그래서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게 사실 베드로전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이 본문을 통해 나눠야 될 내용은 사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먼저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베드로전서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길 그 힘을 어디서 찾아내느냐가 세례와 부활이라는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고난, 세례, 부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고난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이 고난의 관점에서 베드로 전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예수의 삶이 나의 삶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분은 어떤 행보로 인생을 사셨는지, 그 발걸음은 그냥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구나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지는 삶이에요. 고난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지는 삶.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죄 없는 자녀가 딱 한 분 계시고 고난받지 않는 자녀는 한 명도 없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을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어차피 고난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고난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고난을 이겨낼 그 뭔가가 우리 안에 있고, 그 고난을 새롭게 해석해서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뭔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는데 다 기준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행복한가 불행한가, 성공인가 실패인가, 옳은가 그른가,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인간이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를 판단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마 분명히 기준일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를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이걸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내일이 지금 잘 되고 있나? 내가 무사 태평한가? 평안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잘 살고 있다면 그럴 거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문제가 생긴다면, 어려움이 생긴다면 뭐가 잘못됐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나?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이런 시련이 오는 거 보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 내 삶의 옳고 그름, 안전과 불안전함, 잘 가고 있다든지 못 가고 있다든지 이걸 뭘로 판단하냐면,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 판단해. 내 상황과 환경을 통해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정감과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내 인생의 항로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잘 가고 못 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진짜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점검할 수 있는 순간이 오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고난이 올 때예요. 시련이 닥칠 때. 그래요. 네. 시련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인생에 실패와 고난이 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잘 나가던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져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실패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내 연약함, 나의 죄, 나 자신에게 실망을 하거나 내가 또 실수하거나 이런 것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짓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렇죠? 회개해야지. 회개가 뭐냐면,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갔다는 걸 알아차린 순간 돌이키는 게 회개란 말이죠.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와,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이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었구나. 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참아주셨네.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살아온 게 은혜구나. 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만들어지 그런 생기는 게 아니야. 이런 깨달음,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생기는 건 이거 진짜 놀라운 은혜예요. 이건 빨간불이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했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실수 자체는 죄를 짓는 건 나쁜 거지만, 그게 그냥 그렇게 나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정말 하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건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던 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악의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낙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이 넌 최악의 존재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최악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 딴 데 가서는 이런 얘기하면은 뺨 맞을 일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는 나쁜 소식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여러분 자신의 치명적인 정말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낙심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순간이, 이 빨간 불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람답게 살았었고 그리스도님께 살았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실패뿐만 아니라 시련도 있어요. 환경의 어려움이 올 때 빨간불이 또 켜지잖아요. 고난이 항상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일종의 빨간불이에요. 멈추게 돼요. 그럴 때 뭘 깨닫게 되냐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까지 잘 살아온 게 내 실력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환경이 이렇게 어려울 수도밖에 없고, 또 때로는 내가 예기치 못하는 이런 위기도 올 수 있는 거였는데, 나는 내 삶에 여기까지 왔던 이 여정이 내가 잘해서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난관도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겠네? 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고는 그리스도인이 내면에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스위치를 키는 것과 같아요.
항상 안 켜져 있어요. 이 찬양할 때만 켜요. 예배할 때만 켜요. 집에 갈 때는 꺼요. 아니면 그 자동으로 되어 있나 봐요.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이렇게 오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 속에서 이걸 다시 켜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나고 불쾌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 그걸 여러분 무조건 나쁜 신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설교하라고 어저께 또 큰 시련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한참 준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내 마음에 적용했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어떻게 하죠? 야, 이제까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와, 이제까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거였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연습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연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불이 딱 켜질 때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권해드리는 건 훈련하라는 거죠. 운전할 때 여러분 빨간 신호등이 딱 켜지면은 여러분, 저 인간이 먼저 빨리 좀 갔었으면 내가 지나갈 수 있었는데 왜 거기서 민기적거려가지고 나 또 여기서 기다리게 만드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간불이 딱 켜질 때 잠시 멈추고 브레이크 밟고 이 생각하세요. 내가 이제까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 은혜로, 내 운전 실력으로 된 거 아니지. 하나님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운전 제대로 이제까지 할 수 있었겠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핸들도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갖고 가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마음에 이제 막 상처를 주고 막 불편한 마음을, 기분이 나쁜 마음을 이렇게 준다면 여러분, 그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지. 그래서 내가 저 이상한 인간하고도 잘 지냈던 거 아니야? 하나님, 저 인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태평한 날도 고난의 날도 내가 결국은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언제예요? 고난이 올 때예요. 시련이 올 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청교도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점검하도록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삶의 기초가 복음이라면 고통과 고난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기초가 복음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면 당신은 고통 속에서 분노하고 불안 가운데 괴롭기만 할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의 기초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좋은 기회야. 아유, 내가 엉뚱한 데 서 있었네. 얼른 나의 위치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전 그래서 크고 작은 불편함과 시련과 갈등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자,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돼요. 자, 18절을 한번 봅시다. 18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 이해가 돼요. 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구나, 살리심을 받으셨구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자,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봐요.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영들은 뭐지? 근데 20절을 가면 더 힘들어져요. 자, 같이 시작.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들은 누구죠? 그 영들은, 이것이 누굴 의미하는지가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가장 난해하면서도 오묘한 성경 구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맥락을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들이 죽어서 그 영들이 어디에 갇혀 있는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가서 뭔가를 선포하셨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들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는 사람에게 안 쓰거든요. 이건 귀신에게 쓰는 표현이거든요. 악한 영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악한 영들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에 대한 얘기야. 그렇게 말해도 일리가 있는 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주권을 세상에 선포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20절에 나오죠. 21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22절이네.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을 때 하늘의 모든 영들이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된다. 그분이 궁극적인 주권을 갖게 된다. 주권을 행사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져야지.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성경에 어디에도 이 본문에 대한 설명 유사한 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 본문은 신비로,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 남겨두어야 할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걸 굳이 설명을 해내서, 해석을 해내서 이거야, 이런 거야, 너 교회 니네 목사님은 이거 설명 못 해주지,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이단, 신천지 이단. 그런 영적인 해석들, 짜맞추는 해석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옳은 것도 아니고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꺼내고 있겠냐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20절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라는 표현이 베드로 전서에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 말은 베드로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 표현을 쓰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맥락을 통해서 이 본문을 이해해 보려는 거예요. 7절, 8절, 베드로전서 2장 7, 8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표현을 쓸 때는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거냐면,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게 영이든 사람이든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설명하려고 할 때 이 표현을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20절에서 그 얘기가 누구와 함께 나오냐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2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어요. 자, 방주를 짓는 노아와 그 방주에 들어가는 가족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 그러나 그 당시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 이렇게 대조가 되잖아요. 베드로가 노아 얘기를 꺼낼 때 이런 대조를 사용해요. 여기서만이 아니라 베드로 후서에도 이게 나와요. 베드로 후서에도 2장 5절에 보면 유사한 대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심판받은 자들과 대조적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노아를 얘기하려고 할 때는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게 뭐야? 불순종하는 세대와 대조를 이루는 순종하는 세대였던 노아와 가족들.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죽었어. 그러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죽지 않았을까?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물을 수 있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베드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예요. 세례예요, 세례. 20절에 보면은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됐어요?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와 노아의 그 홍수에 일어난 그 물 사건을 연결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그렇죠? 이게 어떻게 세례가 되지? 이게 도대체 베드로는 어떤 관점에서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 홍수, 노아의 홍수는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잖아요. 그 물이 어떻게 우리가 받은 세례와 연결이 되느냐는 거지. 근데 여기 보면은 20절에 물에서 구원받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단어가요, 헬라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로부터, 물에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물에 의하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서 구원받는다는 건 알겠는데 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둘 다를 지금 성경은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방주 때문에 가능해요. 그들은 물에서 구해지기 위해 방주에 탄 거죠. 물에 의해 방주는 들어 올려지고 다른 사람들이 물 속에 깔려 죽을 때 그들은 물 위에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물에 있지만 방주 때문에 물은 도리어 물 속에 잠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과 달리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왜? 방주 때문에. 전적으로 방주 때문에. 도리어 그래서 심판받을 대상과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대상을 구분시켜주는 역할을 뭐가 하고 있냐면 지금 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방주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세상의 고난과 큰 시련의 파도가 너희들을 덮칠지라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방주 안에 거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다. 그 어떤 시련도 너희들을 파괴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것,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을 그 고난 중에서, 그 큰 위기 속에서 보호해주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던 거죠.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겐 저주가 된 그 심판의 홍수가 그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가끔 한두 명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갖다 넣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진짜 저 인간만 없으면 그냥 회사 생활 너무 편하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욕을 한 사발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용서하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래. 원수를 사랑하래. 이건 보지 말았어야 될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순종은 즐겁지 않아요, 절대. 왜냐하면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면 내 뜻을 꺾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일종의 홍수가, 시련의 파도가 여러분을 덮친 거거든요. 결정하세요. 그 물속에 깔려 죽을 것인가요? 아니면 미워하고 막 욕하고 막 분노에 휩쓸려서 그 인간에 대한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서 삼켜져서 그렇게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아처럼 결정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전한 방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차피 그 시련, 그 인간을 통해서 갖게 되는 시련은 결국 고난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 고난에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 고난을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미움으로 그렇게 휩쓸려서 그 안에 갇혀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용서하고자 하는 그 순종함을 끊임없이 부단히 씨름하며 시도하면서 그 고난을 보낼 것인가, 그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면 그 고난은 너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다 놓아 줄 거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세상에서 노아의 순종은 얼마나 바보 같은 것이었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저 뭐 하는 짓이냐? 저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노아가 순종했던 그 순종의 가치가 언제 빛을 발하는지, 그가 고난에 처했을 때, 진짜 이 세상이 절망으로 뒤덮일 때 비로소 노아의 순종의 가치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잖아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몸부림을 치면서 뭔가를 결정한다면, 순종하려 결정한다면, 그건 반드시 그 가치가, 그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그 안전한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전한 방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2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시작. 그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그 홍수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은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언젠가 이 세상에 망하는 날이 올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때가 올 때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은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방주가 보여주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데, 당신이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는 방법으로서 세례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나 세례 받았는데 그럼 나는 안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순진하게 할 수 있죠. 그런 형식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러한 형식의 세례는 아니고, 이 얘기예요.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렇게 물에 확 잠궜잖아요. 사실 그게 원래 세례거든요. 제 장로교 목사라서 물을 뿌리지, 정말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담그고 싶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사실 그게 더 훨씬 진짜 이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더 실감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물에 이게 보셨어요? 전 세례식 봤거든요. 근데 리얼하더라고요. 근데 좀 더 그냥 바로 넣다 빼시는데 좀 더 많이 좀 길게 담그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죽는다는 의미거든.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하고 살리는 것도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노아의 방주에서 물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노아의 경험을 사실은 이 세례랑 연결하는 게, 우리는 좀 와닿지만 우리 맨날 물 이렇게 뿌리는데, 제가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담아서 뿌리잖아요. 그래서 수건도 주잖아요. 미리 이미 각오하시고 머리 다 젖을 거니까 웬만하면 그거 좀 느끼게 하고 싶어서 그냥 나중에 이제 바가지로 할까 할 생각도 하고. 이게 너무 좀 이렇게 감이 안 오잖아요.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럴 때 그 세례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여기 나오죠. 진짜 세례가 뭐냐면은 그 뒤에 그냥 물로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런 세례 아니고, 그 다음에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응답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서약한다, 언약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그분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볼 때,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길 때 내가 안전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잖아요. 이건 결혼하고 좀 유사한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진짜 사랑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와 당신은 정말 날 사랑하는군요.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약속하고 그 서로 사랑하기로, 그리고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약속하는 그 공식적인 자리가 결혼식이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나도 그분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야.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야.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기기로 결정한 거야. 그게 세례예요. 그게 세례예요. 나 세례 때 그렇게 그 생각 안 하고 받았는데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그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게 세례예요. 그럴 때 그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믿음을 순전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세례에 참여하게 되고, 그 세례는 당신을 예수 안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그런 진실한 고백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까? 이 복음과 복음에 대한 믿음만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전한 방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그걸 알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당신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지금 당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거대한 고난과 시련의 역경의 파도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당신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그 소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을, 그 소망을 갖게 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일을 통해서 얻어진 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렇게 하셨다면 나는 그분에게 내 삶을 걸어야 돼. 그러면 난 진짜 소망 있고 안전할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는 세례에 참여하게 된 거잖아요. 그 세례에 참여한 그 사람이 갖게 된 소망이 뭐냐? 그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키워드예요.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세 번째 키워드예요. 21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 부활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저게 내 미래구나 라는 것을 안 사람은 현재의 고난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미래가 명확한 사람들이에요. 미래가 정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는 선택이 되게 바보 같아. 왜 저렇게 희생하지? 왜 저렇게 포기하지? 왜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끝에 어떤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나는 목표가 저기예요. 저기 가면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저기 있어. 목표가 저기 있어. 그런데 그걸 알고 일로 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맞아요. 우리의 소망은
저기 있어요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삶은 일로 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거기가 내 소망이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소망을 따라가는 거지.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을 부여잡고 가는 사람들은 그 순종의 길,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 지키는 길을 가요.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내가 분명하게 믿는 소망이 거기 있는데 어딜 딴 데를 가? 글로 가는 거지. 가는 거예요. 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라고요. 비난할 거라고요.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사냐고.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어요. 여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그분이 나의 모델인 거예요. 그분이 가시는 길이 내가 쫓아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예수님도 저렇게 가셨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간대요. 그런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대요.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예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다수가 가는 길은 절대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너 왜 이렇게 튀어? 너는 왜 이렇게 네가 목사야? 너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그런 말 들어야 돼요. 그런 말 들어야 돼요. 아무도 안 가는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나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결말이 뻔하니까 좋지 않아요. 후회할 거예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래요. 영광은 좁은 문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곳이고요. 부흥은 좁은 길을 따라 갈 때 만나는 곳이에요. 부활은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본입니다. 죽음 뛰어넘고 부활을 얻겠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인생의 최대의 고난은 죽음 아닌가요? 여러분, 부활이 명확해야 죽음이 안 두려워요. 왜 죽는 게 무서워요? 부활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삶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될 삶의 분명한 이정표가 흐릿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죽음만 두려운가요? 죽음이 두렵다면 모든 게 다 두려울 거예요. 세상에서 빼앗기는 것, 잃어버리는 것 다 두려울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두렵고,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두렵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게 제일 큰 두려움 아닙니까?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부활이 명확하면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당신을 두렵게 만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죽음이 두려운데요. 그러신 분 거수하지 마세요. 있겠지. 지금 당장 죽으라면 그건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변명을 하겠지. 할 일이 많다고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되는데 순종을 많이 못했다고 내가 기회만 주신다면 한 30년 열심히 주님을 위해 그냥 가시는 게 편해요. 사실 여러분이 30년 더 산다고 해서 얼마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겠어요? 30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세요. 그렇죠? 그런 의미 있는 삶이면 참 좋겠네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죽음이 두려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 두려움이 작아질 테니까. 당신은 놀랄 거예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네. 내가 이렇게 내가 믿는 게 진짜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 여정이 앞으로의 여정이에요. 여러분의 미래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저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구나. 이런 거 여러분, 이거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글쎄요, 요즘 우리 시대에 그 정도의 부활의 소망이 명확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이제 2023년도에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책임이 있어요. 옛날에는 막 그냥 부흥의 시대는 막 그냥 교회가 그냥 차고 넘쳤어.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마 나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보여줘야 될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였구나. 야, 근데 진짜 내가 없는 게 너한테 있다. 그걸 말해주고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당신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당신이 그걸 알아야 돼요. 당신이 그걸 누려야 되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세요. 여러분, 부활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를 왜 믿어요? 부활이 없는데. 그냥 편한 데서 사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인 인생이라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믿는 거예요. 확신하게 믿자는 거죠. 진짜 부활이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50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지금 죽으려면. 너무 많이 잡았나?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라고. 곧 우리에게 임박할 내일이라고.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걸 준비하다 보면은 삶의 고난 같은 거는 우습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22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소망을 갖고 와 우리 주님 와 부활하셔서 저게 내 미래야. 지금 당장 이 고난 견딜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디까지 우리를 데려가냐면 22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같이 하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와 예수님은 그 부활하셔서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셔가지고 결국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가 무슨 자리냐면 모든 존재들이 복종하는 자리예요. 왕좌예요. 왕좌. 만왕의 왕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와 우리는 그런 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 그분의 말이 절대적이지.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 라는 열망이 안 생기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남아있어요. 이 설교하다가 기절하지 마세요. 설교 듣다가 기절하지 마세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신 건 너무 알겠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늘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이 원문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설명했지만 설명 안 했나? 이건 그저 금요일날 한 거구나. 여러분, 제가 좀 길어도 양해해 주십시오. 빨리 끝낼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이게 코이의 법칙이라고 해나? 그렇죠? 코이의 법칙이라는 게 코이 맞을 거예요. 그게 붕어 이름이에요. 붕어. 근데 그게 일본산 붕어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비단 붕어예요. 비단 잉어인가 붕어인가 아무튼 그래요. 근데 얘가 어항에서 키우는 그 물고기인데 어항에서 12cm 정도 자라요.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얘를 강에다가 놓잖아요. 강에서 살면 얘가 얼마나 커지는 줄 알아요? 1m 20. 여러분 한번 저기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나와요. 뭐 사람이 이러고 들고 있는 게 나와요. 왜 그래요? 환경에 따라서 이 물고기는요 그만큼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갖고 있는데 어항에다 놓으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지.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딱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 그 정도 아니에요. 우리 그 정도 존재 아니라고.
그 조그만 나라는 그 어항에 갇혀가지고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편안함, 나의 즐거움,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그 안에서 살면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놀랍게 확장되고 하나님이 당신 통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당신이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와, 그게 나예요. 이 땅에서도 당신은 그런 존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당신 이미 그렇게 불렀어요.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는 거, 이거 과거죠. 과거형이라고 여러분 배우셨죠? 이거 미래에 일어날 일 아니에요. 이미 당신의 자리가 정해졌고 당신의 존재가, 당신의 신분이 이미 정해졌다고. 나 그런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나 그런 사람이야. 나 예수님과 함께 우주를 다스릴 사람이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 마인드를 딱 갖고 고난을 보니까 감당할 만하네, 이겨낼 만하네.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 정도의 수준의 인간이 아니에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항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강을 뛰어노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사들이 되십시오. 세상을 정복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가 다 못 이루면 그 다음에 나를 대신해서 우리 후배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수해 주고 우리는 가면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리가 거기 이미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 줄 아는, 그렇게 고난을 직면할 수 있는, 이겨낼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도 제가 설교에 맞춰서 고르다 보니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가사를 의미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 다시 한번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아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삶과 골짜기에서 내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라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머릿속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머릿속 오직 주의 것. 우리 한 번 더.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한 번 더.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그럴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이 주의 것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고 문제도 돌파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 남은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은 삶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